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3시간의 부분들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실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거라는 부분이 전도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이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실체는 계시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으로 행동으로 하기도 하지만, 실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그게 계시가 될 때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에게 해방받고 죄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잉태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이 주어지는, 빛이 임하는, 그게 참된 계시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실로 믿어지는 이게 참된 계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도의 실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계시되는 것이 전도의 실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하셨냐고 볼 때에 예수님 당신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계시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때는 설교하시고 어떤 때는 기적 일으키시고 어떤 때는 치유하시고, 이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치유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시하셨고, 설교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고, 변론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공생의 모든 기간이 사실은 예수님의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를 조금 더 깊이 보면 계시라는 부분들로 이해한다면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게 전도의 대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를 위해서, 계시를 받는 자가 충분히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시하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들이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계시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했던 방법들이 전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를 받는 자를 위해서 있다는 전제하에 그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모습,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전도와 바로 연결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 설득하거나 꼬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다수를 소위 말해 홀리지 않았습니다. 고쳐주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그리스도 맞지? 그럼 믿으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꼬시지도 않고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치유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단지 부르시니 나를 따라오느라, 이것으로만 예수님은 계시를 하셨고 그 계시를 받는 자는 그걸 받았습니다.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전도 중에 도대체 전도의 실체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것이 전도다. 믿어지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할 때 전도의 실체는 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전도를 할 수 있겠냐?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했냐라고 볼 때 예수님은 모든 걸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셨다. 공생의 기간 전체가 예수님의 전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의 전도는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계시하셨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많은 것도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충분히 했다는 거죠. 어떤 때는 모습으로, 말 한마디로, 어떤 때는 기적으로, 치유로, 메시지로 저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전도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마태복음 10장을 볼 때도 그런 각도로 볼 건데 있다는 거죠. 계시를 받는 자가. 그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고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고 다양한 액션을 취한다면, 그 관점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의 전도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실체,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첫 시간부터 3시간,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으로, 그럼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1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성이나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면 마태복음 10장 같은 전도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깊이 있게 이해되지 않으면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전도하고 너무 다른 얘기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얘기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펼치던 전도운동과 아니면 많은 전도단체하고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 사역리를 펼친다든지 전도 폭발을 한다든지 이런 많은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가라, 뭐 이런 얘기들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왜 이럴 수 있냐는 얘기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라는 기준으로 볼 때에 7절 8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것으로도 충분하구나. 요것으로. 또 8절에 보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만약에 이것이 전도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못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칩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자고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결국 이런 일이 포인트가 아니었고, 이런 일을 통해서 계시받을 자가 계시받을 수 있도록 행동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기준이라면 우린 못합니다. 예수님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사람 모으고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지 복음 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을 쭉 훑어봤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건 이 포인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을 통해서만 전도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받을 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관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절 8절에 보면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계시받을 수 있고, 죽은 자 살림에서 계시가 임할 수 있고, 병든 자 고침에서 계시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제 성경에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난제 또 나왔네요. 지팡이와 신을 가져갈까 말까. 이게 지금 성경 난제로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읽을 때마다, 그래, 이거 난제겠죠. 가져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전혀 포인트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한 말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뭐가 중요한지도 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져가면, 가져가란 말입니까? 안 가져가란 말입니까?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일꾼이 져먹을 거 이렇게 받는 건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언급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나병한 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활동을 다 하는데, 실상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찾을 사람 찾는 겁니다. 찾을 사람.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 합당한 자를 지금 오늘 쭉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합당한 자는 계시를 받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찾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어느 정도, 이 계시를 받는 자는 그냥 평안하냐 이걸로 끝이었다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평안하냐, 이게 그냥 끝이었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는 그 말로도 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면서 계속 이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희미했던 부분들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 여기 이 표현으로 얘기하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입니다. 그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면 뭐 병을 고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병든 자를 다 고쳐야 되는 것이냐, 죽은 자 살려내야지 전도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각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흐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건데, 이 계시를 받는 자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입니다. 어떻게 찾아내냐? 예수님 당신이 하셨던 것처럼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 받을 수 있도록 계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 계시를 받는 자가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전체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 신경 많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니까 대부분 말씀을 잘 받더라,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요. 어떤 마을에 가니까 거기는 사단이 완악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복음을 거부하더라, 그런 거 보니까 사단이 거지에게는 강한 것 같더라.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이제 물론 지역의 특색에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아니, 사단이 당연히 방해해서 복음 못 받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방해하는 모습이 이렇게 받아주는 것처럼 안 받는 것도 사단의 공격이고,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건 꺾여서 유하게 받습니까? 안 꺾여서 강하게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아니면 광명의 천사처럼 둘 다 방해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반응이 좋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가 있냐, 찾았냐, 합당한 자를 찾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계시를 받는 자, 합당한 자가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 그래서 이런 의미로 접근할 때 어떤 경우에는 계시를 받는 자는 너무 지극히 간단하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냐 한마디에, 천국에 가까웠다 한마디에, 아니면 나를 따라오라는 한마디에, 당신 예수 믿냐 한마디에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양한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우리 저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계시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찬양하는 부분들이 찬양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복음 전해야지, 이런 각도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서론이고 요게 본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서론이고 이게 본론이냐? 아닙니다.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를 받게 하는데 통로라면 이거 자체가 전도일 수 있단 말이거든요.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틀에 잡혀가지고 영접을 시키는 것이, 영접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엇을 전도 행위라는 생각으로 너무 교회를 데리고 오고 말씀동 한 군데를 여는, 이것이 전도라는 관점이 아예 굉장히 지배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부분 다 서론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 볼 때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지. 그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가 임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이 전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병 낫게 하면서, 아니면 변론하면서, 메시지하면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지 않, 그리스도임을 계시하지 않,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면 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좀 많이 오해돼서 있었었는데, 왜 교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든지, 뭐 구제한다든지, 이런 많은 활동을 구제만 목표로 할 때는 다 틀린 겁니다. 하지만 계시 입장에서 그걸 접근한다면 또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그런 걸 통해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교회를 데려오는,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서론이고 다른 건 이게 본론이라는 접근을 계속 하니까 이렇게 서론만 하는 인생은 전도 못하는 놈이고, 요거 해가지고 영접시키는 놈은 전도하는 놈이다, 이렇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영접을 시키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정의를 다시 내려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했고 우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너무 간단하게 합당한 자가 있는데, 그 합당한 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평안하냐 물어봐라. 그 평안이 임하면, 그 집에 임하면, 그 받을 만하면 그 집에 평안함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안한 자, 합당한 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평안하냐라고 얘기한 게 전도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이전의 입장에서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서론이지. 평안하냐 마음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뭐 예수가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서론 본론교를 얘기했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서론이고 이게 본론, 그렇게 보는 게 맞냐? 아니면 이것 자체가 전도라고 보는 게 맞냐는 거죠. 계시 받는 자에게 계시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할 때에 요거 자체가 충분히 계시가 전달되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전도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래서 꼭 서론, 본론, 결론 1번, 2번, 3번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요 두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는 현장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면 전도라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좀 수준이 있으니까 문화 전도 뭐 이런 다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전도라고, 이건 수준 높은 전도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전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나 저거나 근본적인 답이 없으면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거든요. 현장 나가는데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없거나 계시를 받는 자라는 개념이 없다면 영접시키고도 틀린 겁니다. 그리고 문화전도 실컷 예술 공연만 하고 나서 이게 전도라고 얘기하면서 할 수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요구하면서 전도라고 자기 나름대로 세뇌시키는 것도 틀렸습니다. 모습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왜 이것을 하느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니 아무나 들어가서 평안하냐? 그거 다 전도냔 말이에요. 개념도 없이. 불신자도 평안하냐 두들기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도입니까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모습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굳이 영접하겠다는데 영접 안 시킬 필요는 없거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하지만 계시 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계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도 통칭해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을 확장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에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2절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대요.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해변가에 앉히고 예수님 배에 올라타서 배에 올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로 나가서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큰 무리에게 이게 소론본론도 없어요. 뭔가 뜬금없이 갑자기 씨를 뿌리는데 알아듣냐 말이요. 다 못 알아들어요. 다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내 그걸 안 가르쳐줘요. 끝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겐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인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 계시를 받는 자는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닌 사람이 깨달으면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요. 끝까지 얘기 안 해주십니다. 그런즉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그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금방 가져간단 말이에요. 금방 가져갑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나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르기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이 가라지 비유를 볼 때에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밭이 있는데 옥토가 있다는 것과 분명히 똑같이 자라는데 여기 보면 곡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해를 하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작아 보이는데 나중에 가장 큰 나무가 된다. 많은 새들이 깃든다고 얘기합니다. 겨자씨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 굉장히 소량입니다. 근데 전부를 부풀게 한 겁니다. 이런 예비된 자 아니면 제자 아니면 오늘 계속 시종일관 얘기했던 계시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옥토가 있다. 곡식에 있다. 겨자씨가 있다. 그리고 누룩이 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것을 다 비유로 계속 얘기하는데 무리가 뭐 벙찐 거죠. 무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했다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했다가 그리고 겨자씨 비유했다가 그리고 누룩 비유하고 이러니까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보는데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는데 못 알아듣는 거지. 계속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좀 시원스럽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자꾸 이래요.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비유로 말하는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듣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이 말을 들을 자가 있고 이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리 가운데 옥토가 있고 그 무리 가운데 곡식이 있고 그 무리 가운데 누룩이 있고 그 무리 가운데 겨자씨가 있어요. 이게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비유로 계속 얘기해요. 비유로 아니면 설명을 안 해주세요. 계속 얘기해요. 알아듣는 자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에 너무 신기한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원래 밭에서 난 물건은 그 밭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 물건을 보화를 얻어 합법적으로 자기 것이 되려고 하려면 그 밭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찌합니까? 재산 당연히 팔겠죠.
얼마나 귀중한 걸 봤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이 천국이고, 밭에 보화,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 요게 복음으로 얘기하면, 전도의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요게 제자고 예비된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지금도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럴 수도 있구나 싶어서,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들한테는 진귀한 우표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게 중요하고, 또 오래된 우표, 또 의미 있는 우표는 그렇게 값지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2장인가 밖에 없는 우표가 있는데, 이 한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렵게 그 나머지 한 장을 삽니다.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은 한 10억짜리 우표를 어렵게 돈을 주고 사요. 사고 나서 그 10억짜리 수표를 그 자리에 찢어버려요. 한 장을 10억 주고 사가지고 이 자리에 찢어버려요. 그래 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우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거다. 10억의 가치가 아니라 이게 수십억의 유일하기 때문에 수십억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이제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 하나라고 해놓고 나중에 하나 더 팔면 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값진 진주라고 얘기할 때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 값진 진주, 요게 올바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사실은 천국 비유를 하지만 흐름을 쭉 본다고 얘기할 때 이게 전부 전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우리가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오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계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요거 찾는 거거든요. 요거 찾는 건데, 이 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토가 있다, 겨자씨가 있고, 누룩이 있고, 그 다음에 밭에 감춘 보화가 있고, 값진 진주가 있다, 다 얘기합니다. 곡식이 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좋은 물고기가 있다는 거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여기에서는 의인과 악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요거 찾는 겁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의미는 굉장히 좀 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얼마나 큰 특권, 주권, 축복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올바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올바로 전도를 제대로 아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이 정도도 크다라고 우리가 대충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전도와 함께 오늘 읽었던 첫 본문과 쭉 한꺼번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마태복음 10장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각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은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4제로 보니까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렇게만 하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는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요 장면은 마치 뭐와 같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하고도 너무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거 사실 너무 뜬금없는 그 일에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따릅니다. 그리고 검을 깁고 있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에게도 그냥 부르시니 표현한 부르시니 이게 전부예요. 근데 따라요. 이게 그 전후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후의 기사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한다면 계시를 받는 자에게 충분히 주께서 계시하셨다. 그 모습 그대로 말 한마디로 계시하셨다라고 이해한다면 풀리는데요. 그걸 지금 그대로 누가복음 10장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아무 말을 안 해. 그냥 평안할지어다 이거요. 그런데 평안을 받을 사람이 받는다니,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기는 각도가 이제 영접하거든 들어가서 이제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의 70인들에게 이 전달하는 전도의 내용입니다. 전도 방법치고는 사실은 굉장히 뭐가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이래라 저래라는 각도로 얘기하자면 그냥 가서 평안할지어다 이게 끝이고 영접하거든 병자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얘기해라 이게 전부입니다. 70을 보내면 좀 자세하게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는 저렇게 대처하고 이런 질문에 이런 성경 구절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오늘날 많은 선교단체들이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가면 어느 집이나 가서 문안해라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평안을 받을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집에 유해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고 영접하는 그 집에서 병자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전해라. 요겁니다.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빈약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지금까지 전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성경적으로 또 예수님의 표현으로 빌자면 계시를 받는 자를 있다라는 관점과 그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가 임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 구절대로 인도를 받으면 돼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오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인의 고백이 보통 같으면 주님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던데 너무 많이 찾았습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있던데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될 건데 뜬금없이 뭐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에 있었던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한테 그게 충격인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게 그게 충격인 거예요. 그게 제대로 눈을 아직 못 뜬 것이죠. 여하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음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뭐가 본론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그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에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정리가 쭉 됩니다. 진실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전도를 내보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감사 기도할 때 누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이 이게 결론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평안을 받을 자가 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요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진실로 계시를 받는 것이 그게 전도의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전도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도의 개념이, 전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영접기도 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 요것만이 전도 행위가 아니라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도 행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길거리 나가서 하는 찬양 전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한다든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게 고급지든지 수준 낮든지 상관없이 계시를 받는 자가 있는데 계시를 받도록 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앞으로 하나씩 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영접 기도에 대해서 아니면 말씀 운동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 인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좀 폭넓게 지혜롭게 해석을 하면서 인도를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전도 하나가 오해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 나가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눌림, 난 복음 받았는데 왜 전도를 못하냐,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나가서 조금 하면 굉장히 이렇게 남들은 못하는데 난 한다라는 교만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복음이 뭐며 전도가 뭔지가 기본에 쫙 깔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예수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전도의 삶이었다면 우리의 삶도 그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의도한 그 무엇, 비유 형태든지 어떤 형태든지 그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우리가 SNS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싫은 얘기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선명하고, 그동안 우리는 공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공격적일 필요도 있고 다양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과 또 이 현장에서 우리 주의를 살려내는 부분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이 나라 살릴 제자가 네가 맞냐, 옆에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툭 찔러버리면 늘 같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단 한 번의 만남에 제자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갈급함으로, 긴박함으로 하는 것과 평상시에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펼쳐낼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인 건 뭐냐면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다.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전도하는 삶.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2절로 오늘 전체 강의가 누가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1장 27절 한 구절로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도가 뭐냐?
이 부분은 오랜 고민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전도 이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전도의 정의는 절대로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즉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로 말미암아 온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고, 믿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이 복음이 믿게 하는 것,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할 때에,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계시라고 얘기할 때 전도의 실체는 계시다, 계시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시가 다른 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빛이 전달되는 이 계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말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달하고 영접기도를 시키고 수많은 걸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건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하는 이걸 위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핵심을 빼뜨렸습니다. 영접기도는 시키면서도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하는 이 계시가 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올바른 전도의 좀 개념, 실체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올바른 정의를 내린다면, 그 정의를 내린다면 예수님의 전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시원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계시가, 전도가 계시다라고 이꼬르로 치면 그건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에, 우리가 이해하는 전도의 실체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다. 믿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한다면, 믿어지는 그 순간, 그 빛이 임하는 그거 자체는 계시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실체는 요 계시요, 계시. 그래서 그러면 계시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 받도록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우리는 전도 행위다라고 조금 규정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전도를 언제 하셨냐, 어떻게 하셨냐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모든 삶을 통해서 전도하셨다. 공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간은 전도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전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냐?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단 우리가 입을 열어 없는 시간 빼서 영접을 시키는 것도 전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모든 삶 자체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계시 받는 자가 내 주위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있고 우리 주위에서도 있고 친인척 가운데도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고 만나는 불신자들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계시 받는 자가 계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도 계시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이 전도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는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도고,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자가 있다는 거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요거 찾는 것이 전도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적은 숫자가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실상 아주 사실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드러낸 게 맞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시간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굉장히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이것이 올바른 성경의 전도라고 밝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게 맞았다면, 비록 적은 숫자 앞에서 짧은 시간 얘기했지만 이 파급력은 굉장할 것이다. 아까 제가 혼자서 말씀을 전하고 첫 강의를 하고 내려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드러났습니다. 감추인 것들이 드러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전도 방향을 조금 더 점검해보자라는 차원이 아니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 듣고 있는 이 시간, 나름 정리한 이 시간들은 앞으로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정리해서 성경의 전도라는 부분들을 다시 좀 풀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해보고, 저는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그냥 우리 교회끼리 할 수 있는 전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세복을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와 연결되고 그 당대 세계복음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더 좀 정리되게 하시면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 먼저 정리가 되고 액션을 취하기 전에 좀 정리가 된다면 많은 부분에 오해됐던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급속적인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단순히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활동을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전도의 개념이 좀 폭넓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 깊이를 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 요게 설교고, 요게 전도고, 요게 선교입니다. 양육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전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전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이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 그래서 전도의 핵심은 계시다, 믿어지는 것이다. 전도의 실체가 계시다,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 다른 걸 많이 하지만 결국 요렇다라고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가 나머지가 싹 다 나옵니다. 전도의 실체가 계시다라는 부분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을 보니까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전도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셨구나.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삶과 사건을 통해서 하셨구나. 예수님은 전도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해가 되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도 계시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계시를 받는 자가 있는데 그거 찾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가 이런 것이구나. 찾았으면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도록 계속 돕는 이런 말씀 운동에 같이 따라 나가겠죠. 그건 당연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역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도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니까 이게 어렵지 않게 다 풀린다. 중요한 것은 지금 왜 예수님의 전도를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전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펼쳐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논의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펼쳐내야 되니까요. 이것이 맞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펼쳐내고 있던 많은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나가서 무조건 전도지를 주고 아니면 영접을 시키는 것만이 전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시를 받는 자가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계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이 전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확장을 하면 우리 모든 삶이 전도의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내 주위에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계시를 받는 자가 내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인척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만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 받는 자가 계시 받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면, 그냥 동네에서 슈퍼에서 물건 사면서도 혹시 이 사람이 계시를 받는 자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하에 물건 하나 던지면서 질문 하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도지 하나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부분에 표를 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평상시에 그냥 꼬박꼬박 친절하게 인사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달리 보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염두해 두냐 안 해두냐, 결과물을 내냐 안 내냐의 관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계시받는 자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계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그 방향으로 맞추시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더 눈이 열리고 더 집중이 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향을 틀게 되면, 실제로 이것들이 더 풍성해지면 이 나라에는 이 방법으로, 저 나라에는 저 방법으로 또 확장이 될 겁니다. 오늘 전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이 계시라고 얘기할 때 전도의 실체는 계시다. 이게 첫 시간에 했던 얘기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냐, 이게 둘째, 셋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와 변론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즉 모든 공생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계시하신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전도하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둘째, 셋째 시간이고, 마지막 넷째 시간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냐.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 합당한 자, 평안한 자가 있다. 그들을 찾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들이 계시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한 거예요. 해라는 거지. 평안하냐? 그걸로 족하다는 겁니다. 꼭 그 말만 해란 얘기가 아니고 평안하냐, 안녕하다 뭐 이런 꼭 그 문장을 한 문장을 해란 얘기가 아니고 계시 받을 자가 계시 받을 수 있도록만 표현내는 거죠. 이렇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부분들은 조금 더 발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신학적인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지만 잘 정립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꺼냈기 때문에 조금 어떤 분들은 속 시원하고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곰곰하게 성경 구절로 되짚어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들 하나씩 다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세상에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전도가 점점 확고해지고 든든해져서 전 세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증거가 꼭 나오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전도, 특별히 전도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하루 종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모든 우리 학생들과 듣는 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눈을 열어 주시며 진실로 올바른 전도를 이해하고, 성경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를 실제로 소화해서 우리 모든 삶이 참으로 전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